할렐루야. 9월 20일 월드 비전 교회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 혼인 잔치와 하늘 군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서사방에서 주의 권속들이 예배하옵나니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같이 작성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도 할렐루야 잠시 좀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신종 코로나가 계속해서 더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고 어려운 혼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그리고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더 굳센 믿음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이제 3,068만 명 이상 되는 환자가 발병했고 미국 감염자는 현재 681만 명 이상, 그리고 버지니아 주에서만 현재 미국 전체에서 사망자가 현재 2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오늘은 주일 예배를 저희 사택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힘내셔서 우리 같이 가끔 이렇게 만나지만 또 떨어져 있을 때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요. 요한계시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잘 듣고 잘 구분하고 분별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기뻐도 감사, 무엇을 하든지 먹어도 마셔도 감사하며 나가는 신앙, 굳센 신앙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타락한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다시금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바라보고 말씀 부여잡고 나는 전 세계의 교회들이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부여잡게 하시고 오늘 설교하는 종의 무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팔수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저희 교회를, 성도님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센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새 영이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향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그늘이 있으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드려진 헌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오늘 여기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옵나니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주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삶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 어려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며 이겨나가게 하시며 해결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창대한 복을 누려 살게 하여 주시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어 섬겨도 구워주어도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물질로 또 영적으로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월드비전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며 복음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양 혼인잔치와 하늘 군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우상에 대한 말씀을 잠깐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원수마귀는 환란 시대 때 이제 환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전 환란 3년 반, 후 환란 3년 반 이렇게 합쳐서 7년인데 그 중에도 후 환란 3년 반 이때부터는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상번제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짐승의 세력들이 이 모든 것을 점령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장소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짐승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 우상을 그곳에 세우고 그 우상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게 하는데 성경에는 그 우상이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원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 신으로서 섬기지 말라. 인간적으로는 존경하고 인간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고 하지만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좋은 관계와 친목과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구약시대는 우상조차도 섬기지 말아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에 맡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우상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불교나
아니면 여러 무당들이나 미신이나 여러 종교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미신, 종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우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상인데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세운 우상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이 세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또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마에나 손목, 손목 어디엔가 짐승의 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해야만, 이마나 손목에 표를 해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 없으면 경제 활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표시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는 철저한 통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 베리칩이 개발되고 그보다 더한 것들이 개발되어서 사람의 몸속에 이식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기관이나 중요한 큰 대기업에서는 암암리의 사장단 또는 임원단들에게는 이 칩을 심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실제로 중요한 정부기관의 사람들은 칩을 심어서 이 칩을 심은 사람만 출입 통제소에 갖다 대어야 문이 열리고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현재 되어졌고, 이것은 상업화가 되어서 많은 대기업 회사에서 현재 이것을 경제활동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인간을 통제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를 해야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우상을 섬기는데 말하는 우상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베리칩이나 맨앤 머신의 뉴랄링크 프로그램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고, 특별히 말하는 우상은 현재 우리도 아주 초기 단계의 것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셀폰을 켜서 이렇게 말을 하고 명령을 하면 셀폰에서 자기가 무작위로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줍니다. 복음성가를 틀어달라 그러면 복음성가를 틀어주고, 한국의 무슨 맛집을 소개해달라 그러면 맛집을 소개해주고요. 지금 셀폰에 있는 프로그램이 그것을 대응하고 있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이건 전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그 셀폰 안에는 페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얼마든지 크레딧 신용카드처럼 아니면 데비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신분이나 경제활동이나 페이하는 것 모든,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의 칩으로 통합시켜서 정말 쌀알보다도 작은, 심지어는 좁쌀만한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몸에다 이게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모든 신변을 감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건은 사는 데마다 다 그 사람의 위치가 표시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블루투스로 연결되어서 전부 다 그 중앙 집중 슈퍼컴퓨터에 다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의 모델로서 중국이 14억 인구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현실인 것입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은 일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현대의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관심을 안 가지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우상,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슈퍼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그 속 안에다가 AI 컴퓨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의 영역을 성장해서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하고 뭐를 통제할 수 있는, 심지어는 그것을 슈퍼컴퓨터, 정부 컴퓨터 연결되어진다면 독재국가 중국에서처럼 얼마든지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서구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5G가 개발되면서 굉장히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중앙 그 집중 그 컴퓨터에 모든 것을 다 관할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있는데, 앞으로 6G, 7G, 8G, 그 이상의 9G, 이런 식으로 엄청난 것들이 개발되어지면 더 많은 일들이,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부 어떤 분들은 그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은 상상이 아니고요, 현실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현실이 아니야. 그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 AI 컴퓨터와 말하는 우상과 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AI 컴퓨터와 짐승표와 말하는 우상과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서 이제 짐승이 전 세계 정권을 잡고 나서 실행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짐승이 전 세계의 모든 정권을 잡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실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될 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환난 시대에 될 일이니까요. 지금은 환난 시대가 아니라 재난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은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에 다 받는 것입니다.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 막 극에 달하지면 환난 시대가 접어들면서, 환난 시대는 짐승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마지막 이 짐승의 세력과 교회와 두 감람나무가 연합해서 막 싸우게 되어집니다. 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요한계시록의 3장, 4장 내용에 보면 7교회에, 아시아의 7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셨는데, 거긴 7교회가 나오는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교회가 힘을 합쳐서 짐승과 싸웁니다. 이때는 7교회가 안 나오고 두 교회만 나옵니다. 왜 두 교회만 나올까요? 7교회가 그때 당시 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두 교회라고 하는 사실은 7분의 2 정도만, 30%도 안 되는 28점 몇 퍼센트 되는 교회들만 정말 깨어서 짐승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나머지 70%가 넘는 교회들이 짐승과 연합해서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분들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말세지 말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은 불과 28점 몇 퍼센트, 넉넉 잡아서 약 30%의
달하는 사람만이 정말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걸고 짐승의 세력과 싸우다가 순교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 환란 3년 5개월 동안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외형상으로는 두 감람나무가 죽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그때부터 전 세계 모든 패권을 다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성도들 신앙생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짐승표를 주고 통제를 하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그걸 모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꿈에서 있는 일이다. 꿈이 아니고 이미 기술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도로 어느 정도 발전하면 환란 시대까지 하나님 급하게 모든 것을 진행시킬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인데요, 이것이. 이미 기술이 만들어지고 지금 인터넷에 유튜브에 그 회사 대표가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지금 뉴럴링크, Man and Machine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치시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 대표가 나와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런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공했고 동물 실험 마치고 인간 실험으로 지금 접어들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환란 시대에 일어날 그 기술이 지금 다 개발되어졌고 이제는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일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기술 발전해서 블루투스로 서로 연결하는 것을 더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AI 컴퓨터가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AI 컴퓨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개발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 뇌신경에 있는 모든 그 자료를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에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에 그것을 가동을 시켜 가지고 반복하면서 AI 컴퓨터가 스스로 찾아내는 겁니다. 정보를. 이런 생각을 할 땐 이런 자료가 오고 가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런 것이 오고 가고 인간은 파악할 수조차도 없어요. 슈퍼컴퓨터 AI 프로그램만이 그를 다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하는 우상이 이제 기술이 마련되어졌고 이제 마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말하는 우상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젠 실제적인 기술이 완비되었고 실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환란 시대에 지금 접어들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 환란 시대 아닙니다. 지금은 재난 시대입니다. 성도들과 세상 사람이 같이 고통받는 재난 시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난 시대에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만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만 보면 지금 이 정도에 와 있구나. 첫째 인을 떼시니 활을 든 자가 백마를 타고 활을 든 자가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막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전 세계 분위기가 이제 휩싸질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 화가 터지는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는 흉년이 들어서 엄청난 곡물이 완전히 전 세계에 완전히 그냥 희귀한 것이 되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도 힘든 하루 종일 이래도 볼이 석대 살까 말까 한 그런 시대가 되어서 서로
막 곡물 때문에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질병이 생겨가지고 질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곡물, 질병, 그리고 그러다 보니 싸움이 일어나서 싸우게 되어지고, 그 싸우다 보니까 죽게 되어지고 막 죽음이, 사망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수년 동안 반복이 모든 것이 믹서가 되어서 반복이 되면서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것이 바로 넷째 인인 것입니다. 넷째 인이 아직 안 일어났죠.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안 죽었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연월시 순식간에 같은 시간에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지나면서 짐승이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전 세계 패권을 잡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 세계 패권을 잡고 말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 표를 주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인간을 완전히 자기 손 안에 놓고 통제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패권, 이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까요? 불신의 세력이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마지막 시대에는 잠깐 환란 시대에 세력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말하는 우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말하는 우상은 단순히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시대에 되면 이렇게 사용될 것이다. 말하는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중심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기술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고 본다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설명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 여러분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질병 전염 현상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많은 의학 감염학자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비드-19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사람들하고 같이 갈 것이다. 변종하고 변형하면서 발전하면서 약을 만들어내면 그 약이 안 듣는 그 신종 변종이 또 생기고 그 변종에 대해서 약을 또 만들면 또 생기고 계속 할 것이다. 아주 특이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다른 것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일부 독재 국가에서는 세균을 만들어서 일부러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도 들고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류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모든 성도들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몇몇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열린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린 것을 보여주면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에 왜 충신 하나님 앞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온전히 완전한 충신으로 순종하시고 따르시고 실천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은 진실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모든 일을 그대로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진행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성삼위일체의 모든 구원을 책임지신 분이 2위이신 바로 아들 예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1위는 하나님, 2위는 예수님, 3위는 성령님. 그런데 이 세 분이 다 뜻이 똑같고 모든 일을 같이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구원을 예수님께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이죠.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은 바로 충신이며 진실하시며 공의로하여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눈은 불꽃 같고, 이 불꽃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다 타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콜링하는 장면이죠. 불꽃. 바로 이 불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불꽃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불꽃과 같은 분이세요.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본체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관은 뭡니까? 영광이지요. 왕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영광을 마땅히 받으실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밖에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 왜? 인간은 예수님을 다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숨은 뜻이 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서 인간은 비록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요? 하나님의 존재는 초미세, 가장 무한대로 미세한 것도 하나님은 모든 걸 파악하고 계시고, 거꾸로 하나님은 무한대로 크고 광대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아무리 천사라도 피조물은 하나님 자신을 전부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와 같은 자가 됩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고 시집 장가가 안 가고 너희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그분을, 우리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무한히 작은 것부터 무한히 광대한 것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전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역사하시고 더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아무리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만 알 수 있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광대하시고 그 미세하신 모든
그것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 역사하신 걸 기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땅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하늘나라의 큰 상급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또 그가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왜 입으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 있으면 피 묻은 옷을 입은 사람 없지요. 아유, 갖다 버려라, 빨리 빨아라, 이렇게 소독해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은, 그 피 뿌린 옷은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주신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피 뿌린 옷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은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에게는 희생이고 죽음이셨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재림하신다 하셨으니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어떤 분은 재림이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는 군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원래 군대가 천사의 군대예요. 천사들. 원래 이던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죠. 또 하나는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부활체가 되면서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 끝나고 그 성도들이 이제 뭐가 됩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아무리 연약한 우리 여자 성도님도 하늘에 가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귀를 박멸하는 그 싸움에 성도들을 천사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그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 그 어린 양 혼인잔치 이후에 그 성도들을 하얀 그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천사의 그 군대와 함께 같이 연합해서 바로 전쟁터로 예수님과 함께 따라 나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이 바로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대요. 검. 물론 직접 검이 나올 수도 있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천군 천사, 만만의 천사, 천천의 천사를 데리고 또 성도들이 이제 부활체가 돼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 나갑니다. 전쟁터로. 마귀를 박멸하러 가는 것이죠. 지금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러 가는데 영광스럽게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군대로 하늘 군대로 삼으셔서 같이 나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심판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죠.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셨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자가 세상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고 성도들을 죽이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짐승 표를 받은 사람이고 짐승의 세력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시겠다 이겁니다. 심판하실 때는 끝에는 조금도 사정을 안 봐주십니다.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큰 틀에다가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조금만 작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막 까부시기도 하죠, 손으로. 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밟는 겁니다. 더 크면 어떻습니까?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큰 물레방아처럼 크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부시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집어넣고 사정없이 으깨는 게 목적이에요. 으깨는 거예요. 으깨듯이 짐승의 세력과 그 짐승을 따르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짐승표를 받은 자들을 사정을 안 봐주시겠다는 게 마지막에 완전히 그냥. 그래서 16절에는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작은 자나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라. 그래서 옷과 다리에 이름을 썼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 옷을 이렇게 말 탄 상태죠, 그죠? 말 탄 상태인데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 쓰는데 앞에다 또는 등에다 써 있겠죠. 그러면 앞뒤에 있는 사람이 잘 보겠죠. 근데 말을 타고 이 무릎을 딱 꿇고 딱 있으면 이 다리에다가 정강이 같은 데다가 옆에다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딱 쓰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겠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옷 앞뒤에다가 다리 옆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사방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니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 백성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에게 이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다 모여라. 모이면 좋은 일이 있다. 그렇지? 그 짐승들에게 최고의 잔치는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짐승들의 큰 잔치. 이 새들이 먹는 게 큰 잔치예요. 사람들도 잔치할 때는 맛있는 음식을 하듯이 이 새들과 짐승의 잔치는 먹는 거예요. 모든 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에게 와서 잔치를 먹어라. 그때 뭐를 먹도록 하느냐 하면 바로 18절에 보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종합적인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들은 이제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왕들, 장군들, 장사해서 돈을 많이 성도의 것을 다 빼앗고 성도들 죽이고 핍박하고 해서 벌었던 그 모든 장사했던 그 부한 것들,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부를 누리면서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 근데 그 시대에는 마귀가 다스리는 그 시대는 종이 있다 이겁니다. 자유인이 있고 종이 있다 이겁니다. 종처럼 인간을 부속물로 다루는 일부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 그 시대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일 터이니 죽으면 시체가 될 것이죠. 시체가 되면 그 살을 짐승과 그 새들이 와서 다 먹겠다 이겁니다. 잔치밥으로 먹게 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 뭐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께 작정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심판이니까. 이 땅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육신은 그렇게 잔인하게 죽지만 그 영혼들은 어디 갑니까? 불못으로 가는 거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바로 죽으면 불못에 가서 이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때까지 고통스럽게 대기하는 불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보자 심판 때에 그 불못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완전히 더 지독한 완전 죄를 하나하나 담으로써 이 대기할 때까지는 고통만스러운 거예요. 그냥 불심판으로 고통만스럽지만 백보자 심판 때에는 조목조목 다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불과 유황이 타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원한 그 형벌의 지옥의 장소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에는 그들을 다 살을 짐승의 밥, 특히 새의 밥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천사의 군대와 성도들도 뭐 천사 같은 존재니까 성도들이 다 군대가 돼서 예수를 따르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짐승에 따르는 왕들과 장군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막 그냥 미친 듯이 달려들겠지만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완전히 잡혔어요. 이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수뇌부인 짐승,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이 마귀란 것은 끝까지 그 짐승과 이 뒤에 서서 조종을 합니다. 끝까지. 세계의 악한 그런 존재들을 지금도 조종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데 보이지 않게 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안 나타납니다. 뒤에서만 계속 조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짐승을 도와서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고 우상의 마귀의 자식이 되게 했던 거짓 선지자가 역할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를 잡아놔서 그들을 산채로 그냥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던져버립니다. 산채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이들은 더 이상 심판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던져버려요. 산채로 그냥.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산채로 집어 던져버려요. 심판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기를 위해서라면 이런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작년 12월 중순경부터 지금 9개월 동안 10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10개월 접어들면서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개신교나 아니면 다른 많은 그 건전한 교단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잘하고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은 그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하기보다는 유명한 신학자들, 연구가들의 그 의견을 청취하는 것,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다 참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들은 참고할 뿐이고 정말 성경 중심으로 하지 않고 신학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단에 넘어가고 쓰러지고 해도 정말 그들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이단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거짓말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자기네 교리에 맞게 거짓말과 믹서를 해서 정말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얘기하니까 속아 넘어가요. 왜 사기당할까요? 사기꾼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네 교리와 연합을 해서 진짜인 성경 말씀보다 더 진짜처럼 그냥 리얼하게 말하고 이론을 펼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지금 개신교회에 많은 교회에 학교에 들어와서 성도님들을 유린하고 죽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는 거고요. 추측하는 건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잡히고 산채로 유양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입에서 나오는 검은 심판을 하고 죽이지만 그 검은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검으로 죽이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시대에 정말 분별해서 깨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이 들으시고 하시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깨닫고 실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복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 건강의 복,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 굳건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시대에 넘쳐나기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로 깨닫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말씀이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말세지 말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사복음서와 함께 잘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로 영혼 구원하는 자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대한민국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